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됐고 기다림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오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왕을 달라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는 방식을 통해서 일찌감치 사울을 택하셨지만 대외적으로는 제비를 뽑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울의 외모와 또 사울의 그런 준수한 모습을 보고 왕 삼은 것을 기뻐하였지만 또 다른 분위기에서는 이것을 별로 탐탁지 여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기름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우심을 기뻐하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단지 그냥 제비를 뽑아서 운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갖지도 못하고,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왕으로서의 그런 업무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나라에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자손으로 된 자손이 이 암몬 자손들입니다.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가 있는 그런 족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땅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청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울이 그 암몬 족속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제 이 참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약 가운데서도, 제약을 범함에서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민족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는 그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왕을 세워주지 않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번듯한 하나님 말고 그런 왕을 주세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왕을 주었더니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암몬 족속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다 죄인이죠.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낮은 모습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큰 문제를 닥쳤을 때에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열려주시는 그 구원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환경을 보십시오. 사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때문에 이 왕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를 행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가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저 그냥 예전에 해왔던 일들을 묵묵하게 했던 그런 나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온 전역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그 암몬 족속을 전쟁에서 단숨에 격파하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능히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맞서 싸워서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새롭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암몬 자손들이 길앗 야베스에게 쳐들어왔던 이 사건은 사울에게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들을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사울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울은 그냥 무능력한 왕으로 될 수밖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새롭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능력한 왕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새롭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TV 프로그램 가운데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가 이제 무너진 상권을 살리는 그런 취지로 해왔던 그런 골목식당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도 종종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 돈가스 집이 하나 나와요. 한 돈가스 집이 나오는데 거의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테이블도 몇 개 되지 않고 다 무너져가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한 그런 돈가스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가스 집이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크고 지금 이제 제주도에 아주 크게 가게가 확장되었고 이제 곳곳에 체인점이 생기게 되는, 오히려 그리고 이 사장님은 장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돈가스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주도 여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돈가스를 먹으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된대요. 새벽부터 줄을 서야만 겨우 이 돈가스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돈가스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이 사장님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적군의 침입이 올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일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해칠 때가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닥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일을 피하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이겨내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위기조차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기회로 새롭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